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무권사회에서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가장 뜨거운 눈빛으로, 말로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가장 뜨거운 눈빛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낙심스러운 일도 있지만 주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04장, 이전 찬송가 404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경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삼위일체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은 더욱 혼란하여졌습니다.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으로 한 생명이 사라졌고 그를 위한 추모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 희생자의 억울함을 바라봐 주시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그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억울함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폭도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도들의 약탈로 추모와 인권운동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또 다른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고한 시민들과 그들의 사업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있는, 아니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인종차별, 민족차별, 지역차별, 계급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그 모든 종류의 차별과 그에 따른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이 지역과 전 세계에 맴돌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뒤틀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단순히 불평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찬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 듣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씨앗을 결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현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모두 해결되어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건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 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귀한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고 낙심되고 두려운 상황도 많이 있겠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는데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 너무나 많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삶과 가정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우리가 미리 보내드린 가정이 있을 거고요, 내일 예배 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오신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주일인데요,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교에 자세히 제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에 관해서 늘 언급되고 있음을 고백할 텐데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 구원자라고 우기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권사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가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지사 행정명령이 2단계인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우리 그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리포트를 한 번 더 했는데요, 조만간에 우리 그 야외 레스토랑이라든지 교회를 오픈하겠다라는 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하겠다는 말이지 아직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겠다고 오픈했기 때문에 제 바람으로는 6월 중순이나 하순쯤 되면 오픈되기 때문에 오픈되었을 때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미리 이 예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우리 기도할 때에 잠깐만요, 저를 좀 보시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 지나면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5월달에 끝마칠 줄 알고 우리가 5월달까지만 준비했었는데 오늘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예배를 동참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더 나는 목장, 우리 6월 20일은 우리 온유 목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코비드-19이 장기화되어서 교회 모임이 어려우니 준비하신 예물은 우리 수표일 경우에는 페어볼트 크로스웨이 처치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현금일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서 지난주와 동일한 장소에 넣어주시면 정부에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정복균 재정부장님, 우리 김경래 행정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시간이 있는데요, 가끔씩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읽는 것으로는 나는 성에 안 찬다, 그래서 막 써가지고 제가 이만큼 썼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도전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웬 말인가, 언제부터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자녀들에게 용돈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성경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제가 아시는 분은 뭐 신구약을 막 내리 다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복 받을 거예요. 아멘 없는 거 예, 아멘 좀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마치고 나면 교회 왔을 때에 엄청난 선물을, 저도 잘 모르지만 아직 엄청난 선물을 드리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줄지 각자에게 줄지 모르지만 우리 통독하신 분들에게 우리 소정의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헌금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1조 드린 분, 주일 헌금 드린 분, 감사 헌금, 성교 헌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사모하던 능력을 주신 분,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사모하던 능력을 주신 분. 요즘 중학교, 하이스쿨, 미들스쿨, 컬리지 다 이렇게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치르는 과정이 이 졸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면 세상에서 나가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학교만 졸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전문기관에서 졸업했다고 무조건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자신의 직장에서 일꾼으로 삼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워낙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될까요? 능력이 없어도 될까요? 직장에 들어가면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과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일이죠. 그 성경의 예언을 보면 종말의 때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 문명의 속도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하고, 인간의 지식이 더 빠르고 높고 대단하겠어요? 아니면 과학 문명이 더 빠르고 대단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로봇이나 전화기나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을 여러분 다 아세요? 요즘은 워낙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그 문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에 혹시나 인간들이 따라잡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혹시 인공지능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우리 AI라고 그러죠. AI 로봇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의 또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인간보다 AI 로봇이 막 너무 발전이 빠르니까 혹시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로봇이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로봇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으뜸이라고 창조하신 로봇하고 인간이 아무리 로봇을 훌륭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창조물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로봇과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편리함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로봇이 육체뿐이 아닌 우리의 감성과 영혼을 가진 인간처럼 따뜻한 사랑과 특별히 과학 영역 밖의 내세와 영생을 위한 죄용서, 영혼을 취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능력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로봇가 목사님 대신에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처럼 아무리 로봇가 발달되고 많이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지 인간을 넘어서게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에 대한 능력이 워낙 없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공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공상에 빠질 때 우리 옛날에 보면 전래 동화 중에서 뭐 나와라 뚝딱 하면 금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깨비 방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래 동화에 왜 그게 많이 읽히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런 공상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게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탁 나오는 상상. 그리고 이제 천일 야화에 보면 알려진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의 램프 지니, 그 지니라는 것에 보면 이 램프만 비비면 이 지니, 이 푸른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즐거울까라고 상상하게 되고, 또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아이론맨 같은 것이 내 몸에 딱 부착되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혔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현실은 상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헛된 환상과 상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능력 없는 자신을 보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집안에 갇혀 헛된 공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분 없어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말만 딱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만 사람들은 이 헛된 상상들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갇혀 이제 그런 상상에서 빠져나오면 절망의 늪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인생의 가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내가 이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게 의미 있는 삶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심할 경우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이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마 감옥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빌립보교에 써주는가? 한번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뭘 하는 걸 배웠다고요? 자족, self-satisfaction이라고 그러죠. self-satisfaction,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 그 의미를 보면 자족이라는 그 헬라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나의 환경과 상황, 어려움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능력. 우리 자족 밑에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환경과부터 시작. 나의 환경과 상황, 어려움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self-satisfaction, 자족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족함을 느끼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과 없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 모든 사람이 공유하지만,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더 행복합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훨씬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과학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나, 세상은 발전하는데 나만 도태되는 같은 그런 외로움과 낙심이 연세가 쌓이면서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면서 벗어나가보자,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 속의 진이는 이 땅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주식입니다. 주식. 혹시 이군데 여기에서 주식해서 돈 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갑자기 순간적으로 버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한 개인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 다 악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은 가능성이 좀 부족하니까 한 번에 큰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적게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뭐죠? 잘 모릅니까? 복권을 사는 겁니다. 복권. 혹시 살면서 내가 복권을 샀더니 드디어 1등에 당첨됐다, 혹시 이 중에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사지만 1등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뭔가 돈을 더 벌어보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여러분은 가면 안 되겠지만, 갬블링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들을 그쪽에 다 밀어넣는 이유가 뭐죠? 언젠가 내게도 한번 딱 땡기면 잭팟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돈을 얻겠다는 그런 허황된 꿈, 헛된 꿈, 이런 것이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능력이 돈이나 물질이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날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그래,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능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중요하면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임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내 삶이 영적으로 만족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성령과 내 삶이 내주되어야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목회자로서 한때는 일 중독자처럼 뭐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교회 행사할 때에 제가 내일 무슨 큰 행사 해야지 하고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짜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동선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이렇게 빠지고, 반주할 때는 이 사람 빠지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마치 연극 배우가 공연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처럼 빈틈없이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하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조금 실수하면, 미국은 좀 덜한 편인데 한국은 만약에 순서에 제때 안 나오면 뒤에서 저 뭐하고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부목사님 도대체 뭐하냐, 빨리빨리 안 보내고 막 뒤에서 컴플레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착착착착 돌아가면 이거 잘했구나. 근데 뭐 삐걱거리고 제대로 못하고 뭐 순서가 안 맞고 그러면 오늘 실패했구나. 자, 누구 보고 이런 판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실패했다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너무 민감한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인 목회자인 제가 일 중독자처럼 형식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은 늘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얻으면 더 얻으려고 그러고 잘 되면 더 잘 되려고 그러지만,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구원받아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면, 고난이 있는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만족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애에서 언제부터 능력이 일어나셨는지를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인 태어나시면서부터 30세가 되시기 전까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큰 능력이나 대단한 일을 행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성령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이 3년 동안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때에 그 계기가 되는 첫 번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에게도 만약에 주님처럼 내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겪었던 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3단계.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죄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구원받아 성령이 인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하나님께서 복을 막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를 위에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휘덮어서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 어려운 사람을 치료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자족은 인생의 최고 밑바닥, 로마 감옥에서 고백하는 자족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생활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고, 지금 속으로는 지금 만족 전혀 안 하는데, 지금 만족하니까 아멘을 했는데 지금 진짜 아멘인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이럴 때 만족스럽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할 텐데, 하루 종일 똑같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힘들고 손님,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오늘은 손님 몇 명 하세요? 그러니까 한 명 하세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면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성령이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바닥들이 드러나는 시간들입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통장 잔고의 바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자주 만나게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바닥. 여러분, 화내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좋은데 자꾸 있다 보면 이 감정의 바닥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함께 주의 전에서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늘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기쁘고 영이 늘 충만한 줄 알았는데, 이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겠어요. 저도 부끄러운 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내가 한번 아파가지고 우리가 늘 주의 전에 와서 옷 갈아입고 딱 예배 드렸었는데, 하루는 아프다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겠어요? 체육복 입고 티셔츠 입고 옆에 애들 깨워가지고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영화 보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설교를 잘하고 있네. 영이 충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영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영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깊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만족도가, 영적인 만족도가 이 다음에 주어진 환경에서 훨씬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예배드리는 감격을, 눈물을 이전처럼 흘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통한 자족의 가치는 무엇에 근거한 감사인가? 자,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약간 가슴 아픈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경래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지난주에 미네소타주의 한 백인 경찰의 무릎에 깔려 I can't breathe, 나는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는 말을 남기고 죽은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 남성의 죽음으로 특별히 흑인 사회, 소수민족들, 그뿐 아니라 백인들까지 약자에게 더 강하게 집행되는 공권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번져서 한 목회자로서, 한 시민으로서 참 가슴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다면, 아니면 내 자녀나 내 형제가 그렇게 죽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가지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불만을 품은 일부 과격한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을, 상점을, 매장을 무참히 파괴하고 약탈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탄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자행하는 불법과 제약이 가득한 지옥으로 거의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불 지르고 파괴하고, 보복과 파괴가 추모와 저항을 희석시키고 만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비슷한 상황의 인종차별 사건이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습니다. 21살 된 백인 청년 딜란 루프라는 이 청년이 백인이 우월하다고 흑인들이 중심으로 되는 흑인 감리교회에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9명의 성도를 무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인종주의를 아주 지향하고, 자기가 이제 흑인 대통령으로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아서 웬만하면 그런 게 참석하지 않았는데, 너무 흑인 사회가 가슴 아파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대통령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모 이제 식이 시작되면서 오바마 대통령, 우리 영상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잠시 뜸을 들인 다음에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그리고 오바마가 Amazing Grace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Amazing Grace를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해서 뒤에 있던 분들이 다 일어나서 회중석에 있는 모든 분들이 Amazing Grace를 부르니까 슬픔과 원망, 상처로 가득했던 장례식장이 용서와 사랑, 화해, 평화의 장소로 바뀌는 성령의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원래 이 찬송을 누가 지었죠? 존 뉴턴이라는 당시 흑인을 짐승처럼 잡아서 백인들의 노예로 팔던 존 뉴턴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내가 흑인들 이렇게 괴롭힌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하여 밤새 목 놓아 부르던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지은 찬송이 이 Amazing Grace입니다. 보통 다른 민족이보다는 특별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로 끌려와서 미국에서 정말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이 Amazing Grace는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우리를 그 원망과 억압과 차별에서 풀어준 노래다라고 해서 깊은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과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지은 이 찬송에서 이번 시위에도 지난주 백악관 시위에서 한 목사님이 화해를 위해서 다시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힘을 가지려고 왔었는데 이 Amazing Grace를 부르면서 화해와 용서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한때 존 뉴턴처럼 유대 율법주의에 속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죽이고 핍박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성령을 모를 때 바울처럼 뉴턴처럼 죄인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심한 바울이 사도행전 2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빌립보서 쓰여진 배경을 보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시아 대신에 당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주 옷감 장사는 루디아가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때문에 그 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성을 치료했다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면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가요.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잡혔을 때에 바울이 뭐라죠? 오늘 본문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옥문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법을 배웠다는 고백은 과거 성도를 핍박하던 자신의 죄에 비하면 현재 받는 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착하게 살았습니까? 이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너무 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은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상황과 형편을 너무 불평하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자족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로 만족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핍박 중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편지를 쓰는가? 자,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한국의 성령 사역에 한국 교회의 성령 사역을 이끈 두 분의 목사님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성령 사역으로 이끈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사도행전을 혹시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이 혹시 몇 장까지 끝마친 줄 아세요? 28장이 끝마쳐요. 그런데 Acts 29 이란 슬로건을 걸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마쳤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성령의 사역을 29장으로 삶으로 살아가보자 라고 주장하면서 장로교 전통 속에서 성령 사역을 꽃피운 온누리교회 고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보잘것없는 목회자로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깊이 경험한 두 목사님의 영적 설교와 수많은 주옥같은 성령 사역의 글을 읽다 보니까 한 개인과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폭포수처럼 흘려서 영혼을 치료하고 개인을 치료하고 교회를 치료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 부흥과 만족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폭파수처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둡고 냄새나고 암울하고 격리된 절망의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요즘처럼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TV를 켜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한두 분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좋은 설교자들의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매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좋은 설교자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문제는 폭포수처럼 흘러야 할 성령의 은사의 강물이 마치 수문에 갇혀있는 댐의 물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엄청난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이 네 가지 이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에 댐이 딱 막고 있는 것처럼 댐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네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잘 보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한번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기록해 보시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댐의 수문을 여는 네 가지 통로, 이게 뭐냐면 말, 마음, 믿음, 비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믿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선한 말로 열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열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행할 힘이 없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아닐 때에는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은사 네 가지 통로를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적어보세요. 세 가지 걸림돌. 첫 번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회개해야 되는데 작은 것에 흥분하는 분노, 분을 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통로가 있지만 내 안에 이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코비드-19,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막 확산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주춤했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왕래가 원활하지 않을까요? 언제쯤 돼야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잘 모릅니까?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들 백신이 나와야 내가 좀 돌아다니지. 백신이 안 나오면 저 사람이 감염자인지 이 사람이 감염자인지 늘 의심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백신이 딱 나오면 이제 코로나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백신을 통해서 면역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코비드-19과 같은 이런 감염병이 앞으로는 이제 한 건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계속 생길 것 같습니까? 계속 생길 거죠. 그럴 때마다 1년씩 2년씩 집안에 계속 갇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는 날마다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 이런 바이러스 같은 공격을 받을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숨어서는 갇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백신이 되면 모든 악한 것을 무찔러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하는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성령님 안에서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깊이 경험하여 두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5장, 이전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폭력과 억압과 더러운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잠깐 고개를 드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 교회 와셨지만 집안에서는 10배로 20배로 더 많이 기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제일 커야 되는데 지금 제일 작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더 많은 연약한 분들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소파에 길에 앉았거나 이렇게 바른 제사로 예배 못 드리신 분 있다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코비드 바이러스가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지만
주의 빛이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어둠과 질병과 악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종들, 능력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분쟁과 시위와 다툼과 분열과 아픔의 상처로 가득한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여 고통하는 모든 우리 사는 민족들과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